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흔들리지 않고 Only Jesus,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사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며 사셨다면, 이번 주에는 여러분 부모님들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성가족부가 이 5월 가정의 달 맞아서 가족 구성원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다양한 행사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존경, 감사, 행복, 이런 꽃말들이 들어있는 손편지 쓰기 운동, 부부 가요제, 가족사진 경연대회,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비대면 행사를 적극 지원하고 있죠. 가정은 그 작은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의 가정이 행복하면 그 국가가 행복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5월은 가정의 달이죠. 5월 1일은 가정을 위한 아버지들이 일하는 근로자의 날이죠. 5월 5일은 어린이날, 어제 5월 8일은 어버이날, 11일은 또 다른 가족을 맞이하는 입양의 날입니다.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지만 동시에 가정의 날이죠.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그래서 1년 중에 5월이 되면 부모는 자식 생각을, 자녀들은 부모 생각을 가장 많이 하게 됩니다. 5월이면 가정의 그 행복을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린 아기 인생의 첫 몇 달은 엄마 아빠가 이 아기가 아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그 시기에 부모는 부모밖에 모르는 내 아기, 내 어린 아기, 그 아기의 얼굴 보는, 아기의 행동, 보는 그 기쁨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 아기 시절의 아기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아는 유일한 사람, 엄마 아빠를 전적으로 사랑하고 의지를 합니다. 전적으로 신뢰를 하죠. 그러다가 이 아이가 자라서 10대가 되면 그 사랑과 신뢰와 의지가 이전 같지 않고 약해집니다. 한동안 또 감춰지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 부모들은 10대가 된 내 자녀가 아기였을 때 엄마와 아빠만 바라보고 사랑하고 의지했던 그때의 모습을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크면서 변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많은 공감을 일으켰던 공익 광고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기억에서 사라졌을지도 모르죠. 저는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기억합니다.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제작한 이 공익 광고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밥 한 번 사준 선배에게는 형 고마워 이렇게 말하는데 매일 밥 해준 엄마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나 줘. 또 여자친구 생일 때는 꽃다발을 건네면서 축하해 이렇게 말하는데 엄마 생일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생일이었어? 5분 기다려준 직장 상사한테, 직장 동료나 상사한테는 머리를 들지 못하고 죄송하다고 사과하는데 평생을 기다려준 엄마한테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왔어? 자, 이 공익광고 내용에 우리가 공감을 많이 하는 이유는 내 자녀들이 광고에 나오는 자녀들처럼 똑같이 변해 있기 때문이죠. 이런 자녀를 보면 부모님들은 쓸쓸하고 외로워집니다. 한순간 그 마음이 허망해지죠. 이 공익광고는 모든 자녀들에게 자신들의 행동을 돌아보게 하려고 만든 겁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가정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공익적인 교훈이죠. 우리 기독교, 가정의 행복을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효가 바탕이 돼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기독교 가정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이 좋은 부모님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부모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오늘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부모들은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한 사람들이죠. 부모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높여 칭송을 해야 할 대상이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이 땅에 부모님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이고, 또 한 분은 나의 부모님이죠. 나의 어머니고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적으로 칭송을 받으실 분이고, 나의 부모님들은 마음으로 칭송을 받아야 할 분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명령이 수없이 많습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 많은 부분에서 자녀들에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명령이 수없이 강조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 있습니다. 제가 볼 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부모 공경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죠. 또 두 번째 이유는 부모 공경이 너무도 당연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 말씀이 기록된 고대 세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를, 공간을 초월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강권하여 명령을 내린 겁니다. 또한 이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부모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레위기 21장 9절을 보시면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하매니 그를 불살을지니라.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해가 좀 쉽습니다. 사제된 사람의 딸이 창녀가 되어 몸을 더럽히면 그것은 제 아비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창녀라고 직업을 딱 집어 말했지만 이건 구약시대 이야기니까 이 자녀들이 직업을 잘못 선택하고 또 삶을 잘못 살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욕되게 하는 것, 고대 세계나 지금이나 여전히 있다는 뜻입니다. 늙으신 부모를 공원이나 관광지에 버리는 일들이 그러하죠. 심지어는 산속 깊은 곳에 있는 기도원에 부모님을 버리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늙으신 부모님을 멀리 차를 태워 보내버리는 일, 병든 부모님을 집에 혼자 두고 이사 나가는 그런 일들 다 마찬가지죠. 그게 아니더라도 몸은 부모님과 아버지와 엄마와 함께 살지만 마음으로 버린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욕되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부모를 욕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부모를 욕되게 해서는 안 됩니까? 왜 부모님의 가르침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까?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내게 쏟는 사랑이 너무도 지극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모가 나의 부모님이 나에게 쏟는 그 사랑만큼 지극한 사랑은 없습니다. 세상을 보면 사랑이 풍년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사랑이 넘쳐나고 있죠. 상품 광고 속에서도 사랑이 넘쳐 있습니다. 문학 작품 속에도 사랑이 넘쳐 있습니다. 텔레비전 드라마 속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사랑과 부모님이 내게 쏟으신 그 사랑, 비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비교될 수 없습니다. 애당초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서양에서는 가장 위대한 어머니를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로 꼽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죠. 모니카가 이 아들을 향한 지극한 사랑으로 30년 참으로 긴 세월 교회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흐르는 눈물로 교회 마룻바닥을 삭힐 정도로 기도하며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타락하고 방탕했던 이 아들이 위대한 성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서양인들은 이 모니카를 성모로 추앙을 하죠.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쏟는 사랑 너무도 지극합니다. 부모는 아픈 자식에게 자신의 장기를 물려주는 일을 망설이지 않습니다. 가장 영순위가 언제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지극한 사랑을 베푸는
나의 부모님을 행복하고 영광스럽게 해야 하는 겁니다. 세익스피어의 햄릿 1막 2장에 보면 이런 자막이 있죠. 약한 자요, 그대의 이름은 여자다. 여자를 약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건 세익스피어 자신의 생각이죠. 여자는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반대로 말했습니다. 돈은 강하다. 왕은 더 강하다. 그러나 여자는 한층 더 강하다. 여자가 힘이 있어서 강하다는 말은 아니죠. 자식에 대한 그 지극한 사랑이 그 어떤 힘보다도 강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하는 자식이라도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아들 편에 섭니다.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자식에 대한 지극한,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지극한 사랑 때문이죠.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문 밖에 서서 집을 떠난 이 아들, 그 아들을 기다리는 이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부모의 사랑이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린 탕자처럼 아버지 품을 떠나, 부모의 품을 떠나서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탕진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이 지극한 사랑,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든 겁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차가운 가슴을 다시 뜨겁게 달궈낸 것이고, 죄인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 사랑을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너무도 지극한 사랑인데, 우리 부모님들 사랑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있는 겁니다. 자식이 죽을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자식을 저주하고 비판하지만 부모들은 자기 자식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게 부모님의 지극한 사랑이죠. 자식이 분명히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그 자식을 포기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모님들이 지금은 비록 병들고 나약해졌지만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 편이 됐고 끝까지 나에게 지극한 사랑을 쏟아 부으시는 그 부모님을 존중하는 것, 효도하는 것, 이것은 너무도 마땅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2절 보시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순종해라. 네 어머니가 나이가 들었어도 무시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너 낳은 부모를 결코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끝까지 지극히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님과 어머님, 주 안에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부모님들의 일생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가정의 행복을 여러분들이 가득히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부모님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되는, 또 부모님의 가르침을 망각해서는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가르침이 내 인생에 너무도 귀중하기 때문입니다. 1절 2절 다시 보시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솔로몬의 말입니다. 내 아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아라. 내 명령을 네 마음판에 새겨 간직하라. 그렇게 하면 너는 오래 살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솔로몬이 말하는 나의 법, 솔로몬이 깨달은 하나님이 주신 법, 하나님이 주신 가르침이죠. 부모진 솔로몬이 자녀된 아들에게 이 깨달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깨달은 이 가르침을 가르쳐 자녀 아들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자녀가 부모의 귀한 가르침대로만 살면 오래 살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솔로몬은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가르침, 또 자신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나의 자녀들이 장수하고 평강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내 자녀가 장수하며 평강 누리기를 바라는 것은 지구상의 모든 부모들의 꿈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부모에게 자식에 대한 양육권을 위임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보시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한번 따라갑시다. 양육하라.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위임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교훈은 곧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 가르침인 겁니다. 그래서 나의 아버님과 어머님이 내게 가르쳐준 그 교훈은 내 인생에서 너무도 귀중한 것입니다. 모세를 양육한 어머니의 가르침, 참으로 귀한 것이었죠. 모세는 그 가르침을 소중히 여겼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해방시킨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 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의 참으로 대선지자가 됐습니다. 사사시대 말기에서 왕정시대 초기에 걸쳐서 가장 크게 활약했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었죠. 그가 그 대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거 어머니 한나의 기도 때문이었죠. 사무엘상 1장 11절 보시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사무엘상 1장 8절과 10절에 보면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또 사무엘상 1장 11절 보면 한나가 소원의 기도를 했다 했습니다. 또 사무엘상 1장 12절도 보면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나의 이런 기도가 이루어져서 마침내 아들을 낳게 됐고 사무엘이라 이름을 지었고 한나는 젖을 뗀 후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이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갔습니다.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대제사장 엘리에게 맡겨서 사무엘이 거룩한 직무를 맡을 수 있도록 훈련을 받게 만든 겁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이 어머니의 가르침은 참으로 그 사무엘의 인생에서 너무도 귀중한 것이었죠.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그 귀중한 가르침, 사무엘을 이스라엘 역사의 선지자 중에 대선지자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부모님의 가르침이 내 인생에서 너무도 귀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부모님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그 교훈이 곧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가르치신 것을 깨닫고 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4대가 함께 있는 가정이 한 가정이 있고 3대가 함께 있는 가정은 많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지키게 했다고 하는 열매이며 증거인 겁니다. 우리 또한 부모님이 하셨던 것까지 똑같이 내 자녀들에게, 내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부모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부모님들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만들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의 행복을 가득히 누리게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부모를 욕되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 부모님의 가르침을 망각해서는 안 되는 세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효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선택하고 10계명을 줬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이 10가지 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시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다른 계명과는 다르게 이 계명에는 특별한 상급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상급은 장수의 복, 평강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 5계명을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모 섬기는 것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죠. 그래서 부모님 모시는 문제 때문에 형제들 간의 다툼, 자매들 사이에 다툼이 생깁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정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보이는 부모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당연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잘 섬기게 돼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룻은 약속 있는 계명, 부모를 공경하는 믿음의 며느리였죠. 하나님은 그의 이 믿음을 기뻐하셨습니다. 그의 믿음, 한마디로 시어머니에게 효를 다하는 그의 믿음을 기뻐하신 겁니다. 하여 이 불행해진 룻의 삶을 아름답고 복되게 하신 겁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보시면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 약속이 있는 계명 가운데서도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말씀했습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은 곧 효를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불효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고 기뻐하지 않는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불효, 부모를 욕되게 하는 행위, 부모의 가르침을 망각하는 것, 부끄러운 죄로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5월은 여러분들 부모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달,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의 행복이 가득한 5월이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불효는 곧 불신앙입니다. 불효하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위선입니다.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효를 바탕으로 가정의 행복을 추구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가장 큰 불효, 부모님을 욕되게 하며 하나님의 법을, 부모님의 가르침을 망각하는 겁니다. 가장 큰 효, 부모님의 가르침을 잊어먹지 않고 부모님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 가장 큰 효입니다. 미국의 가족 전문가인 스콧 할츠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조언을 했죠. 행복한 가족은 구성원이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우리 가족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고 그 중요한 것을 모든 가족들이 함께 바라보는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말이죠. 아버지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르고 어머니가 아들, 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 달라서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으면 그 가정은 불행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이어서 조언한 것 가운데 어떤 가족이든 문제의 소지는 있다. 완벽한 가족이란 없다. 이렇게도 말했죠. 한마디로 완벽한 가족을 꿈꾸지 말고 행복한 가족을 꿈꾸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성가족부에서 5월 가정의 달로 정하고 행복한 가정 관련된 캠페인, 행사를 적극 지원하는 것, 한마디로 국민들의 가정이 행복해 하기를 원해서인 거죠. 부모가 자기 자녀가 어린 아기였을 때처럼 오직 아빠만, 엄마만 사랑하고 의지하기를 바라는 것, 이것 또한 가정의 행복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 공익 광고 그런 캠페인도 결국 가정의 행복 때문이죠. 스콧 할츠만이 조언한 것도 결국은 가정의 행복 때문입니다. 가정의 행복은 전 세계인이 모두 소망하는 꿈입니다. 완벽한 가정이 아니라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욕되게 하지 말며 부모의 가르침을 망각하지 말고 기억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내 인생에 너무나 지극한 나의 아버님과 어머니의 사랑에 보답하시고 너무나 내 인생에 귀한 부모님의 그 가르침을 망각하지 말고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효를 나의 아버님과 어머님에게 실천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장수의 복과 평강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들 부모님의 인생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